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로마서가 어떤 성경책인지, 즉 성경 전체 성경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하며 그 중심 주제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은 로마서는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천재지변으로 성경 전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만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과 은혜를 끼쳤음을 입증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또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가 봉직했던 교사직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가 쓴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 로마서는 세계를 몇 번 개조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로마서 때문에 일어난 몇 번의 세계 개조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어둠에 속박당한 채 어둠 가운데서 실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마서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없었을 것이고, 또 크로멜의 영국 청교도 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지 워싱턴의 미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로마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18세기 당시에 이 세계에 가장 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해 강해의 주해 머릿말을 읽고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경을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가 신자들에게 끼친 영향과 또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함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인 주후 57년경에 그때 겨울에 잠시 고린도의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그때 한 3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따 성경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은 1세기 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의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부모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바울은 청소년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랍비 반열에 있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주전 1세기에서 2세기경에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 당국은 그곳에 이주해 온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조상도 이 무렵에 이 다소에 이주해 와서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아마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능가하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고 많은 스토아의 철학자를 배출했던 곳이 바로 다소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다소 출신이었던 이 바울도 스토아 철학과 함께 이 수사학 등을 아마 접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이란 어떤 인물인가? 그가 사도행전 22장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미 그때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된 상태입니다. 붙잡힌 상태에서 유대인들 앞에 이제 자신을 이제 변명을 하면서 변호를 하면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까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닷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 바로 유대인들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도,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노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큰 자라고 하는 의미의 사울이 변하여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바울이 되었노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이고 더구나 바울의 경우에는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고 바로 길리기아 닷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닷소 출신이기 때문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로마서 전체 이 구조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에 433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신약성경 그 원문 원서 헬라어 단어 수는 약 7,000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는 마치 7,000개의 대리석으로 지은 큰 건축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건물에 어떤 건물이냐 하면은 입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복도가 나오고
그리고 크게 세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본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뒷문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큰 건물에 비유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건물 구조 속에다가 한번 로마서를 각 이렇게 주요 장절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내총감산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에 비유했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변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제가 이렇게 대강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입구고 이제 복도가 나오는데 여기 입구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인사말 또 자기 소개가 나오죠. 여기에 제일 먼저 자기 소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랍니다.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가 여기 앞에 서두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따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본관 건물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여기가 이제 1동, 2동, 3동 이렇게 큰 세 개의 동으로 된 본관 건물이 있다. 그리고 뒷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분의 책을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이 그림을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이동에서는 이제 인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인류 구원 문제는 결국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의하게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나오고 이제 3동에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 바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에. 또 인류의 구원 문제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1장 18절에서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이 복음,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부전하고 안부와 함께 축복의 말로 맺고 있는데 여기는 15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이 맺은말 뒷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오늘 개관의 시간입니다만은 1장 18절부터 8장 39절에 이 개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바로 이방인의 그 죄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우주 만무 질서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결국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 온갖 죄악된 삶을 이제 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1장에 이방인에 대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 2장에 가서는 바로 유대인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 자, 유대인들은 너희들 이방인과 같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해서 이방인들을 죄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의 그 죄라든가 이런 것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유대인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특별히 9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전 인류에, 자, 이방인도 죄인이요, 죄 가운데 있고, 자, 유대인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만인의 전적 타락,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그런 상황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그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가 지금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 속이 얼마나 지금 추악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가. 냄새가 나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그래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인의 이제 구원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모두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자,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지금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지금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그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외가 없이 다 불치병에 걸려서 소위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병원은 검진을 받아서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럼 살 길이 없느냐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질병하고 병하고 지금 잠깐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럼 살 길이 없느냐? 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혀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중병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킴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바로 여기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즉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해준다. 의롭다 함을 칭해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자 모두 다 중병이고 사형 선고를 지금 받았는데 살 길이 뭐냐 그러면은 오직 유일하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의. 이제 차차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와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합해지는 것. 이 나라는 존재가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자, 모두 다 이제 중병 종합검진이 결과가 나와서 다 사형 선고라고 하는데 살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소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할례라든가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지금 그렇게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 8장 마지막까지는 자, 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칭의를 받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 것이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성화와 함께 그 율법의 역할, 기능,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의 문제를 이 개인의 구원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하는 것이 지금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나머지 뒷부분은 바로 이 윤리, 성도들의 윤리, 이제 실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배울 때 이제 수영 강사로부터 자, 수영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자유형이라 배형이라든가 할 때 그 이론 강습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수영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익힌다 하더라도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봐야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리 문제를 먼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땅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 것인가 하는 실천 문제가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지금 논하고 있다, 기술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소수령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령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얘기를 이렇게 생각 등을 차례대로 쭉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쭉 말하거나 적고 나서 어미가 뭐뭐이다로 주로 끝납니다. 뭐뭐이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윤리 문제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는 앞부분이 주로 교리 부분이고 뒷부분이 이제 실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소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실천 부분이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우리의 실천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령형 권면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또한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 가서 이게 이제 이 로마서의 주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그럼 주제가 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고 또 핵심 주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요절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가복음에 의할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일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래요. 그 복음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 사도 바울이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말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찾는 헬라 철학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지혜를 찾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또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느냐? 유대 율법이 하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대속의 구세주, 구속주로 지금 로마서에서는 계속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왜 저 나무에 죽은 저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워하고 꺼려하고 이제 미련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그런 시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를 대강을 두서없이 이제 개관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로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 인구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100만 명이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겠지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한 5만 명이 이렇게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순절날 바로 이 로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절기 오순절을 이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로마로 돌아와서 바로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 교회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시에 거주하는 5만 명 중에서 일부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간에 자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소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AD 49년경에 이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전부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AD 52년경에 한 3년 후에 폭군 네로가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후임으로 네로가 이제 황제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추방했던 사람들이 추방을 이제 해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추방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기가 옛날 섬겼던, 개척했던 로마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배경, 또 이 종교적인 배경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제 배경이 특히 실천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쭉 논지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바로 목회적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 선교 기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기회가 닿으면은 로마 교회를 내가 방문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권을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기의 그 신적 기원, 사도의 신적 기원을 변증하기 위한 변증적인 목적도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바로 기쁜 소식, 또 죄의 용서와 또 구원을 전하는 일종의 선언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떠하며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책이 또한 로마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이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이 공부하는 동안에 특히 가능하면 몇 번씩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암송할 수 있는 요절들은 또 암송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을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